이 시간 하나님 은혜가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사람들마다 각각 다양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온순하고 우유부단해서 끊고 맺는 것이 불확실합니다. 좋아도 좋다고 말하지 못하고 싫어도 싫다고 말하지 못합니다. 식사 시간에 뭐 먹을 거냐라고 물어보면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을 말하기보다 아유 아무거나 좋아요. 다 먹으면 다 잘 먹어요. 먹는 대로 따라가지요. 이러면서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을 이야기하지 못하고 주변 사람들의 분위기만 살펴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결단력이 있고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끌려다니기보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합니다. 말하고 싶은 것은 속에 담아두지 않고 다 말합니다. 싫으면 싫다고 말하고 좋으면 좋다고 표현합니다. 한 번 안 한다고 하면 탁 끊어버리고 한 번 한다고 하면 피곤해서 쓰러질 것 같아도 끝까지 그 일을 해냅니다. 자기 주관이 뚜렷하고 성격이 칼같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과 자주 다투기도 하지만 또 문제도 일으키기도 하지만 확실한 성격 때문에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호불호가 확연하게 갈라지지요. 우리는 사도행전을 살펴보고 있는데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모습은 두 번째 유형의 사람처럼 자기 주관이 뚜렷하고 성격이 대쪽 같은 사람입니다. 한번 옳다고 생각하면 그 일을 위해 끝까지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율법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었을 때에는 율법을 거스르는 사람을 보면 견딜 수 없었습니다. 스데반이 성전을 모독하는 것 같은 발언을 하자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하면서 돌을 던질 때 옷을 맡아두기도 하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는 일에 적극적으로 자원해서 앞장서기도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다가 강한 빛과 함께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3일 동안 보지 못하다가 다시 보게 되면서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임을 깨닫고 나서는 그의 삶을 다 바쳐서 복음 전하는 일에 전념합니다. 자기가 배웠던 율법, 자기가 배웠던 모든 말씀을 총동원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합니다. 특별히 안디옥 교회에서는 바나바와 함께 말씀을 가르치면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별칭을 받기도 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여러 지방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전도를 방해하는 엘루마라는 사람의 눈을 멀게도 했고, 루스드라에서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을 일으켜 세워 걷게 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안식일마다 회당에 들어가서 모세의 율법대로 의롭다함을 얻는 게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힘있게 증거하고 다녔습니다. 성격이 워낙 불같고 강인하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을 뻔했지만 다시 털고 일어나서 그 성에 들어가 또 복음을 전합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야, 저 사람 돌 맞아 죽은 거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또 복음을 전하느냐? 아마 사람들이 다 놀라서 뒤로 나자빠졌을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의 열정으로 전도 여행을 다니는데 바울을 화나게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동안 바울과 바나바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예수님을 믿으면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에 이른다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목회하는 안디옥 교회에 유대로부터 내려온 유대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방인들이 구원받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깨달은 말씀과 다르기 때문에 목에 핏대를 세우며 그 사람들과 싸웠습니다. 여러 날 변론하며 다투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절에 보면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바울 서신에 나타난 할례에 대한 바울의 생각은 단호했습니다. 로마서라든지 고린도전서라든지 갈라디아서라든지 이런 서신서에 보면 할례로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곳곳에서 역사합니다. 대표적으로 로마서 3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몰래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할례자건 무할례자건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이런 단호한 성격 때문에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과 엄청난 다툼과 변론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나바와 함께 직접 예루살렘까지 갑니다. 그리고 모든 사도들과 장로들이 모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행하신 표적과 기사를 열변을 토하면서 변증합니다. 지난 시간 살펴본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회의를 통해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라는 결론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지 않아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정리가 된 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할례 논쟁이 없어지고 안디옥에서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바울은 바나바에게 주의 말씀으로 전했던 각 성에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해 보자라고 제안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쳤는데 전도한 사람들이 말씀대로 잘 살고 있는지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바나바도 이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전도 여행을 계획하는 과정 속에 바울을 화나게 하는 일이 또 생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가 요한 때문입니다. 37절, 38절, 3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나바는 두 번째로 출발하는 전도 여정에 마가 요한도 데려가자라고 제안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첫 번째 전도 여행에서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간 사람을 다시 데려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포용력 있고 사람을 중요시하는 바나바는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요한도 데려가자라고 말하지만 끊고 맺는 것이 확실했던 바울은 어림없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마가 가면 난 가겠습니다.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바나바는 아버지 같은 존재예요. 그가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었을 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지만 바나바는 믿어주었습니다. 저 사람이 예수 만난 게 확실합니다. 그리고 사도들에게 데리고 다니면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났습니다. 소개해주고 연결시켜 주었던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또한 그가 고향에 내려가 집거하고 있을 때 그를 불러다가 안디옥에 데려와서 함께 목회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스승 같은 존재이고 선배입니다. 그런데 마가 요한을 데려가자라는 이 문제에 있어서 한치의 양보도 없습니다. 중간에 포기한 사람 데려갔다가 또 그런 일이 생기면 우리 팀의 분위기를 깹니다. 절대 안 됩니다. 어느 정도 다투었으면 그냥 편하게 성경에 이야기할 텐데 39절 보시면 서로 심히 다투어 필차 갈라서니라고 표현합니다. 심히 다투었대요. 아마 바울 사도가 성경 말씀을 기록한 것을 보면서 야, 이 구절은 좀 빼줘라. 이 구절 좀 빼줘. 삭제해도 전체 문맥에 문제가 없잖아. 라고 아마 요청하고 싶은 본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로 피차 다투고 갈라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성경은 위인전이 아니라는 사실을 또 한 번 발견합니다. 위대한 사도들이지만 그들도 연약한 사람이고 구원받아야 할 죄인임을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라 해도 내면에 보면 흠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면 사람들을 보고 낙심하고 실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목사님이 저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장로님이 저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기도한다는 권사님이 저럴 수 있습니까?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사람들을 믿고 사람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허물 많은 죄인임을 인정할 때 겸손하게 됩니다. 내가 완전하다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며 비난하고 비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도 연약한 사람이고 나도 불완전한 사람임을 기억한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함부로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튼 바울과 바나바는 서로 다른 사람들과 다른 방향으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나중에 바울과 바나바가 화해했다라는 기록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라고 표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가 요한 필요 없어. 그 사람 함께 동참하면 난 안 갈 거야. 이렇게 싸웠던 요한인데 그가 내게 유익한 사람이다. 데리고 와라. 마지막에 요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서로 성향이 달라서 다투긴 했지만 믿음 안에서 화해하고 협력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은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가고 단호한 바울은 실라를 택하여 육로를 이용해서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합니다. 의견 차이로 싸우고 다투긴 했지만 자신이 선교를 그만두거나 상대방이 선교를 못하게 방해하지는 않았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과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은 16장에 보면 루스드라에 이르게 되고 거기서 믿음의 동역자인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여자여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은 바울 서신 13권 중에 10권에서 그 이름이 언급될 정도로 바울 사도와 함께 훌륭한 동역자로 남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일컬어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바울과 함께 같이 기도하고 함께 복음을 전했던 동역자입니다. 그런 그를 처음 만난 곳이 루스드라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루스드라는 지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사도행전 14장에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갔던 곳입니다. 그곳에서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걷게 했던 곳이고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신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내려왔다라고 하면서 제사 드리려고 했던 곳이 루스드라입니다. 그러다가 유대인들의 이간질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이 돌 던져가지고 거의 죽을 뻔했던 곳이 루스드라입니다. 이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디모데와 그의 어머니가 복음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1절에 보면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였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이었다는 말입니다. 아버지는 헬라인인데 당시 아버지가 헬라인이지만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으로 인정해 주었다고 합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디모데도 같이 데리고 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냥 데려가지 않고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3절입니다.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로라. 여러분 좀 이해 안 되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극도로 할례를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얼마 전 안디옥 교회에서 할례주의자들과 엄청난 논쟁을 했었습니다. 예루살렘에까지 가서 할례 없이도 구원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증까지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미 다 자란 성인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다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헬라인일 때 어머니를 따라 유대인으로 인정하지만 율법대로 살아온 유대인들이라고 한다면 분명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해야 옳습니다.
그런데 할례를 받지 않았다라는 말은 아버지가 반대했거나 뭔가 사연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를 데려가기 전에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바울은 원래 할례가 필요 없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이지요.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믿음이 중요하지 할례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했던 사람이고, 고린도전서 7장 18절에 보면 그는 할례자건 무할례자건 자기 위치에서 살아라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18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자로 부름을 받았다면 무할례자가 되지 말아라. 무할례자로 부름을 받았다면 할례자가 되려고 하지 말라. 이렇게 늘 주장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였을까요? 지금까지 보여준 바울의 성품으로 볼 때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내려놓을 사람이 아닙니다. 할례 필요 없어 라고 말했는데 아이 해도 되지 이렇게 타협하는 스타일의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뜻을 굽히지 않고 자기의 은인과도 같은 바나바와도 큰 소리 내고 다투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죽이겠다고 해도 눈도 꿈쩍하지 않았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2장 3절에 보면 헬라인 디도는 억지로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행하게 합니다. 아무래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디모데는 2절 보니까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고, 3절 하반절에 보면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헬라인 아버지와 유대인 어머니를 통해 헬라인이기도 하고 유대인이기도 한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는 어찌 보면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으로서 다가가 복음을 전할 수 있고,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으로서 다가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천부적인 조건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분명 할례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고 주장했지만, 유대인들이 무할례자와 접촉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기피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앞으로 전도 여행에 동참시키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디모데가 할례를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무할례자와 함께 여행을 다닌다, 이 자체만으로도 유대인들에게는 구설수에 오를 수 있는 일입니다. 또한 디모데가 유대인들을 상대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회당이나 성전에 출입해야 할 때도 있을 텐데 자유롭게 출입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할례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었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9장 20절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 21절 같이 한번 볼까요?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바울의 자기 소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씀에 보면 본인은 유대인을 얻기 위해 율법 아래에 있지 않지만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하였고, 율법 없는 자들을 얻기 위해서 율법 없는 자 같이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함께 공부했던 그 동기 목사님 중에 전도사 시절에 청소년부 사역을 하면서 아이들과 소통하고 마음을 나누고자 머리를 노랗게 염색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뭐 파마를 하건 염색을 하든 투블럭을 하든 별로 그 머리 가지고 이렇게 문제 삼지 않지만, 그때가 벌써 몇 년입니까? 몇십 년 전에는 노랑 머리로 전도사가 하고 학교에 나타났으니 다들
관심을 받게 되고, 야, 저게 뭐냐? 전도사가 노랑머리 해도 돼? 막 수근거리고 그랬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본인은 아이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그때 당시 막 오렌지족이니 뭐니 하면서 노랑머리 하고 유행했던 그 시절이라 아이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아이들의 마음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어서 노랑머리로 염색했다는 거예요. 전 그 마음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아이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내가 그 모습을 같이 한다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늘에서 너희들 일로 와 이렇게 부르지 않으시고 직접 천하고 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바울 사도는 유대인들을 얻기 위해 유대인처럼 다가가고 헬라인을 얻기 위해 헬라인처럼 다가가려 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서 바울 사도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그 누구에게라도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애썼던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함으로 그를 통해 유대인들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거치는 자가 되지 않도록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구원의 조건으로서 할례를 행한 것이 아니라 복음 전파의 방편으로서 할례를 행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복음이 전해질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을 내려놓는 바울 사도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누구와 타협하거나 양보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의 뜻을 굽히거나 신념을 포기할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복음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있습니다. 간혹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아서 헤어지고 싶은데 자식 때문에 차마 그렇게 하지 못하고 참고 산다는 분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자식에게 상처 주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불편함을 참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분명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과 피 터지게 싸웠던 사람이고 할례라면 지긋지긋하게 생각할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아님을 확증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할례를 중요시 생각하는 유대인들을 얻기 위해 그들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 않으려고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것입니다. 어찌 보면 위선자라고 비난할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있습니다. 자존심도 내려놓고 손가락질 받을 각오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돈을 많이 준다고 하면 뭐든 하겠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설사 그것이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 일이라 해도 돈만 많이 주면 상관없어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10억 줄 테니까 5년간 교도소에 갔다 오라면 갔다 오시겠습니까? 10억이 아니라 100억을 줘도 나는 내 이력에 흠집 나는 일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명예스럽게 살지 돈 원치 않습니다 하는 사람은 거절할 거예요? 그러나 한편 생각해 보면 5년간 교도소에 있다 오는데 10억이 생긴다. 평생 벌어도 10억 벌을 수 있을까요? 아마 정상적인 월급으로는 10억 벌기 쉽지 않을 겁니다. 아마 돈의 액수가 많아지면 고민할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돈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치 있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물질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복음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전해질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았던 바울처럼 우리의 행동 동기도 복음이 되길 바랍니다. 복음이 전해질 수 있다면 수모도 참을 수 있고 복음이 전해질 수 있다면 내 자존심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편이 늦게 믿은 부인 같은 경우는 남편이 뭔가 좀 나 교회 안 가 이런 소리 할까 봐 그냥 노심초사하면서 비율을 맞춰줍니다. 아내가 늦게 예수님을 믿게 된 가정은 또 남편이 아내 비율을 이렇게 맞춰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 때문에 참는 겁니다.
복음 때문에 양보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덕이 되지 않고 복음의 유익이 되지 않다고 한다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또한 내가 많은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만 있다면 하지 않아도 되지만 피곤해도 하는 게 좋습니다. 이처럼 꺼리낌 없는 자세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5절에 보니까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가장 중심에 복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이 전해질 수만 있다면 내가 모든 걸 내려놓겠습니다. 복음이 전파될 수만 있다면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장 중심에 복음이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주님은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아버지를 버린 자는 내세에 있어서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포기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 복음을 위해 우리의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믿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의 성격이 있지만 그러나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양보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살아가지만 물질이 우리의 행동 동기가 되지 않게 하시고 복음이 우선순위에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칭찬받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